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섭리 앞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찢으며 마음 아파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을 감정과 동일시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를 할 때에도 감정적인 것보다는 좀 하나님을 말씀으로 좀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저 자신도 조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어떤 흥분이 새고 또 마음이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막 성만찬을 끝내고 세족식을 끝내고 막 그 어떤 마음에 흥분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는 떠날 거고 난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감정적으로 대답을 하죠. 진심이었습니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은 베드로는 그 진심과 그 감정을 추스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계실 때 그 예수님을 사모했던 많은 여자들은 슬피 울며 가슴을 찢으며 그렇게 통곡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감정이 믿을 게 못한다는 것은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울은 그 감정의 복받침을 견디다 못해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또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또 다윗에게 뭐라면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길 원하고 막 그러면서 또 막 모든 감정을 동원하여 막 다윗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가 또 금방 또 돌아져갖고 금방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가죠. 이것이 지금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하죠. 사울은 하나님께 마땅히 왕으로서 기도해야 됐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마땅히 왕으로서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됐지만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하다가 뭡니까? 전쟁에서 지려고 하니까 그 감정에 또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노라. 아니,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군사들한테 금식을 선포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사울은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으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즉 감정, 열심, 열정, 뜨거움, 물론 중요한 겁니다마는 그것이 지식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한 어떤 잘못된 열정이라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의 이 감정을 자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세 때 바울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금 모든 목록들이 다 뭡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들은 모두 욕심에 끌렸어요. 즉 인간의 모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과 감수성이라는 것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기를 좋아하고 남들 비방하기를 좋아하며 부모를 거역하기를 좋아하고 감사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요?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타락해서 모든 것이 다 왜곡됐는데 우리의 감정 또한 그렇게 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건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일어나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감정에 맞지 않는 말씀들은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좋은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냔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침투해 들으면 아주 심각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저질러지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마땅히 드려져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줘야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정의 노예라. 감정에 맞지 않으면 뭐가 먼저 무너지냐면 예배가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정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고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거지만, 또 반대로 믿음이 있노라, 참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마음이 담담하고 무덤하면 그게 믿음이겠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열심을 품는 거예요. 열심을 품으려면 우리 감정이 동해야 돼요. 감정이 동하지 않고 형식으로만 열정을 낸다는 건 율법이죠.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감정도 거기에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정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정과 정서가 예배 시간에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이 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명령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앙이란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정서를 다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린 그걸 율법주의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로 왜곡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주의라니까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마음에 동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게 은혜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라는 것은 거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분별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생기고 있는 이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죄에 빠져버린 왜곡된 감정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탄은 항상 우리의 감정을 충동질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사울을 충동질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거룩한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누구를 충동해요? 다윗의 감정을 충동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사탄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만 충동질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까지 충동질하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충동질하려고 하세요.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2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는 그를 치게 하였다 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탄에 의해서 충동을 대시는 분입니까? 안 대시는 분입니까? 안 대시는 분이에요. 사탄은 충동질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주장하고 우리의 감정을 정복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경계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정이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엇을 기반한 감정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 앞에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우리 세상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폐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있는 이 세상입니다.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는 모든 공격들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용맹을 떨쳐요. 그 감정 또한 하나님 앞에 받쳐지게 돼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즉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때가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동침하였더니 라고 쓸 때가 그 야다예요. 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건 체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알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용맹을 떨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 감정이 다 하나님 앞에 받쳐진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춤을 췄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매일 춤을 췄어요. 매일. 노래를 틀어놓고 매일 브레이크 댄스를 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대회에 나가서 1등도 해봤어요. 왜 제가 미친 듯이 그렇게 춤을 췄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친구네 집에 가서 옥상에서 밤새도록 춤췄어요.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렇게 살이 찌지 않았겠죠.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겁니다. 집에서도 춤을 추고 밖에서도 춤을 추고 야자 시간에는 애들 공부할 때 저는 애들 저쪽에 다 앉으라고 하고 걸상 그 책상을 다 밀어요. 뒤로. 그리고 거기서 맨날 춤을 추는 거예요. 한 명 저기 망보게 하고 선생님 오나 안 오나. 그 짓을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몸이 혹사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왼쪽에 춤을 춘다고 생각하고 이 춤이 그냥 춤이 아니에요. 막 뒹구르는 거예요. 빙빙 돌고 막 몸을 막 비틀고 막 이런 춤이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온통 마음에 그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어디를 놀러 가거나 그러면 막 그 사운드가 강한 노래만 나오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드디어 내가 나갈 때구나. 내가 춤을 춰야 되겠구나. 내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막 내 몸을 움직여요. 막. 왜죠? 그 뜨거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즉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대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춤을 췄을 때 그 사람들이 환호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춤을 췄을 때 느껴지는 그 전율이 뭔지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1편에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할지어다. 그걸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그 구원이 뭔지를 맛본 사람은 알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십자가 보고만 얘기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즉 그렇게 아는 사람은 누가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아도 감정이 그냥 북받쳐 올라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감정이 무리건조하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요즘에는 전 춤 안 춰요. 힘들어요. 몸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생각도 없어요. 그거에 대한 기쁨이 없다고요. 제가 한번 춤을 춰봤다니까요. 며칠 전에 살 좀 빼려고 한 1분 했더니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요즘에는 책에 그렇게 온통 마음을 쏟아서 책을 삽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지에서 50만 원을 받았어요. 50만 원을 딱 받으면 그 봉투채 들고 저는 기독교 서점을 갔어요. 가서 한 20만 원, 30만 원치를 사는 거예요. 책을. 매달. 왜죠? 읽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책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그 책에서 만나는 그 진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하면 이제 사례비가 나올 때가 됐다 싶으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었던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봐야지. 와, 론스 존스 목사님을 만나는구나. 그 뜨거움이 있다니까요. 이 감정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맛보아 아는 사람만이 아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본,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그 섭리를 본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요. 십자가가 내 마음에 인쳐진 사람은 그냥 걸어가는데 그 전부병을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거기 십자가처럼 생겨갖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런 감정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안 힘들어요. 그래야 신앙이 안 힘들다고요. 그래야 고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감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압도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들 이거 다 감정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김영곤 성도님한테 물어보세요. 시 쓰실 때 무미건조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시냐고. 절대 그런 시가 안 나와요. 뭔가 단풍을 보면서 막 뭔가 감정이 막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는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 자연에 우린 무미건조하게 보고 있는데, 아니 가을하늘 높은데 거기에 막 구름이 하나 떠오르는데 저 구름은 뭔가, 우리 그냥 지나가지만 뭔가 그걸 보면 눈물이 나는 거야. 이야, 외로워 보이는구나 저 구름이. 이런 뭔가 감정이 취해야 시가 나오죠. 여러분 매주 찬양을 드리십니다. 수요일마다 예배 때 찬양을 드리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계십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가 복종시켜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검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저는 우리에게 이 감사의 찬양이 회복돼야 된다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15장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하늘 예배와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예요.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네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야. 미리암이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통해서 소고를 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불렀던 그 노래,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죠.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노래. 성경을 정직하게 보시면 여기에 감정이 빼놓고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노래가 아니죠. 그냥 읊조리는 거지. 시와 찬송과 노래하는 건 감정을 동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 감정을 열어놨습니다.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죄악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에스라는 눈물을 흘렸죠. 감정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사람 자가, 즉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감정이 복받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정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내 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찢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죠. 정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 우리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 안타까움에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인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서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이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숫자가 얼마가 되든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죄성을 깨달아 내 가슴을 찢는 상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아,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이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구나. 이 교회에 복음이 있구나. 왜? 그 교회 사람들은 울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니까. 그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고 서 있으니까. 이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와 찬송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에 떠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니까요. 로마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12장에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뭐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과 정서가 바르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정서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 옆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감정을 누구에게로 쏟아 부으라는 겁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 정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우리를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너무 안 되면 멱살 잡고도 끌고 가시기도 하지만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예배자가 되게 하기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길 원하세요. 마음으로 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레몬서에 그 빌레몬에게 말을 하죠.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먼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부여잡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내고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즉 제거하라.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우리의 감정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왜냐면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은 이미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왜냐하면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쳤을 때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한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해서다.
지금은 더뎌 보이고 지금은 고난의 길인 것 같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그 고난 영혼이 만족하는 그 만족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hen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매번 똑같죠? 괜찮아요. 성경이 매번 이 얘기하는 거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즉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줬단 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그들이 어떻게 뜨거워지더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강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부여잡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파묻혀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어요. 자기에게 닥쳐온 그 육체적인 고통,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들어주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그 나에게 허락한 그 고통,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묶어서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어가면서도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감사해라,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인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왜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에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이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정서를 부여잡고 강권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위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주의 주간을 우리가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감사 제목들을 까먹고 살았고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그 감정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더 높게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요?